말씀은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두 가지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13장서부터 오늘 19장까지 여기까지는 정복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두 번째 그 내용, 땅 분배의 내용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워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방금 읽었던 49절, 50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다 분배시킨 그 다음, 그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볼 때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겸손한 자였는가, 또 온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참 최고 지도자였으면 자기가 먼저 그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백성들에 먼저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자기가 살 지역을 분배받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참 제 마음을 감동케 하고 정말 지도자가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본을 삼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더 감동되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50절에 보면요, 중간쯤에 보면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건설하다,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짓다, 재건설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딥낫세라는 정복 과정 가운데서 그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서 그냥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파괴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건설하다, 다시 성읍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정말 참혹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사일을 쏘고 막 폭격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도시가 완전히 망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파괴된 도시가 나중에 다시금 원상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아침에 원상 회복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시 다 부시고 다시 재건설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고, 또 백성들은 그 아픔 가운데서 다시 마음이 치료되어져야 되는 과정들이 있고, 그 원상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꾼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을 제외한 이 2명만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에 갈렙이 헤브론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헤브론 땅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없었지만 여호수아도 이 딥낫세라, 그러니까 오늘 50절에 처음에 보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딥낫세레를 그때 그 40년 전에 요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땅을 약속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성읍이 완전히 파괴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최고 지도자로서 야, 여기는 좀 너무 아니다. 다른 성읍을 다오 라고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바꿔도 됐었을 거예요. 왜? 최고 지도자니까. 그래도 남들보다 좀 좋은 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모든 백성들도 여태까지 이렇게 이끌어온 그 공을 생각해서 좋은 땅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바꾸지 않고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그냥 받고 거기로 다시 재건설해 나가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자, 이 모습들이 저를 감동케 하고 참 지도자로서 나의 그 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짓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잘 섬겼던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부터 이제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죄악 속에 빠지게 되어지죠.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동안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항상 본을 보였기 때문이었던 거죠. 예, 본을 보이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잘 따라갔던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부흥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의 영적인 부흥, 그 육적인 부흥, 이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그 잘못을 지적해주고 잘못을 고치려고 말을 해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반발심만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는 잘하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자, 교회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면 본되는 사람이 많을 때예요.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을 때예요. 정말 우리는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 신앙은 저런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 신앙의 본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 후배 성도들이 또한 자녀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럴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는 것도 본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찬양의 모습을 다른 성도들이 보겠구나.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어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본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정말 열심히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기도의 본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예배 그 모든 자세,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 내가 주보 보고 있으면 예배 시간에 그러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저래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은 정말 믿음 없는 가운데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 정말
그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 결국 누구 때문에 내가 본을 잘못 보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 그 책임이 나한테 있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걸 모르죠. 그러나 그 책임은 하나님이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본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저희 어렸을 때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정말 교회에 모이기만 하면 참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맨날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교회는 그때 이제 초신자였거든요.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니 교회만 가면 그렇게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통성기도를 하고 또 통성기도 끝나면 또 대표기도 시키고 막 이러니까 너무 긴장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그렇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던 건 뭐냐면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어른들이 정말 모이기만 하면 열심히 기도하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은혜 받았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또 그게 은혜 받는 길인 줄 알고 또 학생들이 그렇게 따라하고 또 대학생들이 그렇게 따라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신앙들이 교육되어지고 그 본의 모습을 보고 교육되어지고 그 당시에 제 또래 친구들이 신학교를 엄청 많이 갔어요.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또한 저희 친구들도 정말 신학교를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친구들이 거의 뭐 8명, 9명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이렇게 신학교 가겠다라는 친구들이 없어진 거죠. 자, 왜 그럴까요? 그 책임이 다만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어른 세대에 그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그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지금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맨날 누워서 시키기만 하는 그런 윽박지르기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아니 뭐 교회에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집에서는 왜 저래? 이렇게 되어진다면 자녀 세대들이 또한 신앙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빛을 끄게 만드는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출근하고 먼저 섬기고 꾸준히 일을 섬겨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 본이 되어지는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진정한 본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본은 진정한 본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본, 이것은 올바른 본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본. 저 사람이 날 보니까 내가 본을 보여야지. 이런 식의 본을 보이는 것은 억지로 하게 되어지고 결국 오래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진정한 본은 어떨 때 나올 수 있는 거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예요. 찬양 왜 합니까? 저 사람이 나 보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내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내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설 때에 진정한 본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 진정한 예배의 자세, 또 세상에서의 진정한 가정 안에서의 그 섬김,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섬김,
그거 왜 합니까? 남들한테 보이려고요? 그렇다면 자기 자랑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본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찬양하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진실되게 가정에서 섬기고 진실되게 직장에서도 그 섬김은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지 저 사람들 때문에 섬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섬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온전한 예배의 자세 이렇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남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반응, 우리 예배 드릴 때 자꾸만 다른 사람들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때 나는 나의 모습이 진정으로 본이 되어질 수가 있고 진정으로 은혜 받을 때 저렇게 해야 은혜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진정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면 되는 거예요. 본이 되려고 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억지로 하게 되어지고 또 자기 자랑이 되어지고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래 가지를 못해요. 가정에서 나는 섬기는데 왜 니네들은 섬기지 않냐. 그러면은 그 섬기게 하려고 내가 섬기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거죠.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정에서 섬긴다라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 가족들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섬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섬긴다라고 할 때 이유가 계속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역시 맞아요. 예,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되게 높여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가 되어질 때 그 모습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진정한 본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는 어떻게 본이 되어졌을까? 자,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정말 남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잘해야 저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오지. 그런 의도를 갖고 본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 있었던 거예요. 예, 진실되게 서 있던 거예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그런 마음,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먼저 소유를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전에도 그 백성들이 5지파는 먼저 받고 7지파가 아직 못 받고 그것을 지체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5지파는 미리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도와줄 의지를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받았으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자기가 먼저 분배를 받게 되어지면 소유를 얻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태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소유를 받게 되어져서 나태해지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그 열심 때문에 분배를 받지 않고 그 아직 분배받지 못한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알면서 열심히 하려고 분배를 고사한 거죠. 받지 않았던 거죠. 거기다가 소유를 미리 받게 되어지면요, 땅을 이렇게 계속 정복해 나가다가 더 좋은 땅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땅보다 저 땅이 더 좋네. 이런 비교의식이 또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가 최고 권력자로서 자기 힘으로
야, 나 저 땅 말고 저 땅 내가 가질 거야. 이런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무소유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지도자로서 나가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기 위해서 소유하지 아니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한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본되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바깥에서도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본은 내가 본이 되어져야 되겠다. 저 사람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겁니다. 진실된 찬양, 진실된 기도, 진실된 예배, 또한 진실된 섬김, 진실된 헌신.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끊임없이 본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모습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섭시다. 지금 이 시간에 이 예배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지금 이후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텐데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 한다. 옆에 사람이 무슨 소리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무너지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는 그 모습,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 일들을 행하여 나가는 그런 자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 나가게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런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